예.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꿈속에서 예. 온갖 그러니까 나라를 전전하면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고초를 당하다가 이제 자기 집에 쑥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것이 자기 꿈인 줄 알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제 꿈인 줄 알면서 막 꿈에서 깨어나려고 몸부림 막 치다가 턱 깨어나 보니까 자기 침상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더란 거예요. 그는 꿈속에서 온갖 나라 전전하면서 온갖 고초 다 당한 게 윤회입니다. 그런데 딱 깨어나 보니까 꿈이거든요. 윤회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승귀신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윤회에 대해서. 본각이 있는데 본각에서 불각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결국 업상, 능견상, 경계상. 요 중에서 이제 이 불각에 의해 가지고 불각이라 하는 말은 뭐런가 하면 집안에 고귀한 사람이 있는데 이 고귀한 사람이 굿뻑을 졸았어요. 근데 굿뻑 좋은 게 뭐냐 이죠. 그게 불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깨 있을 때나 졸거나 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각과 불각은 같은 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잠시만 꾹뻑 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졸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 꿈을 꾸는 겁니다. 이 업이 발동한 거죠. 꿈속에 꿈을 꾸는 게 졸면서 꿈꾸는 게 업이에요. 업상입니다. 업의 모습. 그러면서 뭐가 보여? 보는 거는 꿈속에 막 보는 건 능견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물이 나타나는 거는 경계상입니다. 꿈속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식이 생깁니다. 지상이라 하기도 지식이라 하는데 이게 생기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경계상을 보고 진짜 있다고 막 착각을 하는 거죠. 꿈속의 일이에요 지금. 착각하는 게 이게 뭔가 하면은 법집이라 그럽니다. 바깥 대상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막 또 고초를 당해요. 막 고통을 당하는 게 뭔가 하면 의식이에요. 의식이 뭔가 하면 자기 몸을 대상으로 몸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집이라는 겁니다. 아집.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바깥 대상의 실물이 있으니까 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몸이 있다고. 꿈속에 내 몸, 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아집이 사라지고 법집이 사라져버리면 아공법공이 돼버리죠. 아공법공 되면은 이 경계상이 나타나죠. 몸 소멸, 마음 소멸, 경계 소멸하면서 이 경계가 나타나요. 그 경계가 소멸해버리면 능견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소멸하면, 그 다음에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불각에서 꿈에 깨어나는 게 본각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일이 거쳐서 깨어나게 하는 게 시각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깨어간다, 이게. 비흡살 시절, 처음으로 깨어가기 때문에 의식 점점 이렇게 깨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정념을 하는 거예요. 정념은 깨있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뭘 관찰해? 몸 관찰할 때는 삼법인 관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상수행법은 화두 참고하는 거예요. 그는 이래가 쭉 돌아가 딱 깨어나오면 꿈인 거야. 그럼 이때까지 꿈을 꾸가지고 온갖 고초 다 당하고 인생 살아가는 게 뭐냐면 윤회라는 겁니다. 그는 실제 윤회 존재하는 겁니까? 윤회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부터 애초 없는 거예요. 없지만은 미혹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또 유전연기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이랑 다 꿈이라 하는데 그 꿈인지를 알 수 있는 정념 관찰을 하는 겁니다. 정념으로 사유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대상이, 이게 몸이라 하는 대상이 점점점 비어져 없어버립니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대로 환이에요. 몸 소멸하면 몸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일어났던 유신경 같은 견해가 사라져버려요. 탐진치도 몸에 의한 일어나는 탐욕이라든지 성냄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몸만 사라져도 몸하고 관련되는 심리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몸 소멸이라는 얘기하는 하고 마음 소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음에 나타나는 경계도 같이 없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게 유상수행법의 전철이에요. 이런 걸 잘 이해하면은 이거 하도 참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이 수행의 원리가 이런 거고 과정이 이런 거구나. 그러나 우리 지금 수행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직지인신 견성승불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차례를 밟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도 참고는. 그렇지만 이런 이해가 없이 바로 가려고 그러면 온갖 몸에 걸리고 바깥 경계에 걸리는 거라. 그렇지만 이게 몸이 마음의 현상이 바깥이 마음이 그것도 바깥 경계도 마음의 현상이 확실히 알면은 마음 하나 잡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직지인신 견성승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건 이제 116페이지 다음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환화를 멀리 열 수 없다. 그랬죠. 거기까지 있죠.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을 허망한 번뇌라고 말하는 것이다. 환인 번뇌를 여인 사람에 대하여 보살이라 하나 번뇌가 다하여 상대적 경계가 제거되면 곧 대체할 번뇌나 이와 관련하여 이름 붙일 것이 없다. 저기에 보면은 환을 여인 사람의 번뇌는 보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몸과 마음은 허망한 번뇌다. 여러분들 몸 자체가 왜 번뇌라는 말을 쓰느냐. 그러니까 감각, 수, 상사는 번뇌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감각에는 번뇌가 사라져버리면 몸이 소멸해버리는 거죠.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각가지 심리가 없어버리니까요. 아주 이치는 간단한. 그런 감각은 몇 가지가 5개의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다 사라지면 의식만 딱 남아있는 상태 된다 제가 얘기했죠. 그럼 하도 참고도 이제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뇌이기 때문에 원효 스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락하는 생각은 몸을 의지처로 삼는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져가 경각지에 이르게 되면은 몸을 내락하는 생각에서 점점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중변 분별론 소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가 캐치를 해버리면은 거기서 유신견에서 벗어난다. 몸은 있다. 몸은 내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가 마음 자체가 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도 계속 관찰을 해보면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없으면서 내락하는 생각이 점점 없으면서 내가 소멸하면은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열반을 얻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 열반을 불생불멸의 자리에 가는 게 두려움으로 온 거는 뭔가 내락하는 관념이 있어서 그렇다는. 그래서 내락하는 소멸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열반을 얻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효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결국 그 밖에 있는 화살이 뭔가 자아관념 내락하는 겁니다. 그거 뽑아버려야 돼요. 얘기하자면. 이제 이 진신구진이란 말인데 뭔가 다 소멸한다는 말을 쓰는데 이게 종경등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종경은 신신구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원각경이 또 이야기하고 종경이 또 이야기하고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공 복공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선남자의 이 보살과 말세의 중생은 모두 환의 실체를 알아 허망한 영상을 멸하였기에 그때 시공을 초월한 청정을 얻는다. 자,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환의 실체를 알았다, 이게. 허망한 영상을 멸했다. 그럼 여기에 제가 허망한 영상이라 하는 게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감각을 통해서 허망한 영상이 생기기 때문에, 감각 소멸이면 허망한 영상도 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런데 몸이라 하는 거는
영상이 지나지 않고 마음도 영상이 지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념에 의해 가지고 소멸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시공을 초월한 청정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무방청정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방향과 처소가 없는 걸 무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공을 초월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은 자기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그대로 영향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디사트바는 자기 깨침만큼 세계를 형성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그런데 깨침이 크면 클수록 청정의 세계를 더 크게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 세계 성취품에 보면 나옵니다. 한경에. 시방세 있고 이제 이래 돼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방세계에 오염되거나 청정 모든 몸과 마음이 원각에서는 모두 환인 번뇌가 되어 청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만 중생이 몸과 마음을 집착하여 이것을 실제라고 반연하여 그 허망함을 멀리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미 신심이 환임을 알아 환을 벗어나서 허망한 영상이 다 멸하여 다시 허망한 알마를 일으키지 않으니 그러므로 시방세계가 청정할 모든 것이 장애가 없다는 것이다. 이래 됩니다. 자, 깨달음은 한 몸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건 이제 확실히 이제 얘기되고 있죠. 깨닫게 되면 시방세계가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순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깨달으면은 자기만 깨닫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존재가 다 깨닫는다. 자기 깨달으면 다 깨닫는다는 얘기죠. 왜? 원래 다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은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헤맨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깨달은 사람에는 자비심이 철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마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중생이 본래 공함을 보기 시작하면 자비심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중생품에서 유마거사가 하는 얘기가 중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돌 여자가 아이 낳는 것 같이 봐라. 돌 여자는 아이 놓을 리가 없거든요. 물에 뜬 달과 같이 봐라. 달은 지 물에 뜬 달은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중생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최종 공합니다. 공을 알면은 중생에 대해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달은 사람이 자비심이 없으면 그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마군입니다.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끝없는 허공은 각에서 나타난다. 이제 나왔죠. 끝없는 허공은 각에서 나왔다. 각이 뚜렷하게 밝음으로 마음의 청정이 드러나고 마음이 청정함으로 견진이 청정하며. 자, 이게 그 뭐고 마음 청정이 드러난다는 거는 깨어 있을 때 마음이 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마음이 청정이 드러납니다. 이때 청정은 불생불멸입니다. 열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런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이목구를 하다 보면 마음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숨도 쉬지 않고 그러면서 성성하게 깨어 있을 때 만일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탁 만났을 때 이제 몸이 요동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정함으로 견진이 청정하며. 자, 견진은 보여지는 대상이죠. 보여지는 대상이 청정하다면은 보는 게 청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이 청정함으로, 견이, 그 다음에 안근이 청정하고. 보는 게 청정하기 때문에 이 안근이 청정하다. 이때 안근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부진근을 얘기하고 아니고 성의근을 얘기합니다. 성의근은 종자에서 나옵니다. 아래아식 종자에서 성의근이 나오는데 이건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의근은. 이게 안근이라 하는 건 이거는 물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고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게 청정하고 안근이 청정하다. 이 안근은 성의근을 얘기합니다. 근이 청정함으로 안식이 청정하다. 그러니까
근을 근거로 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판단하는 이 안식이, 그러니까 안식이 뭡니까? 시각이다. 시각이 청정하다. 자, 이게 성의근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죠. 제가 말씀드리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면은 새로운 유전 인자가 형성이 돼요. 그럴 때 아래아식이 들어가가지고 그 새롭게 형성된 그것을 가지고 유전 인자를 갖고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육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육체를 만들어낼 때 코, 눈, 입 다 만들어냅니다. 오간을 만들어내는데 뭘 근거로 해가지고 전생에 보고 듣고 했던 습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게. 그래서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다 만들어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 섭외에 의해 가지고 실제는 이게 물질적 눈이라 하는 거는 죽은 사람도 있는데 죽은 사람 보지를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눈이라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물질적으로 만든 눈은 아무 작용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형성된 습관으로 만들어진 안근은 대상을 받아들일 때 왜곡시킵니다. 그게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빛이 물을 탁 투하면 딱 굴절돼 버리듯이 대상이 이 눈을 탁 통하면 정보가 탁 굴절되고 오는 거예요. 굴절되고 오는 건 물질적 눈이 아니고 전생에 보고 듣고 했던 습관적인 눈, 습관적인 기에 의해 가지고 그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도록 거짓말을 해서 이러면은 그런 종자가 의해 가지고 이게 입을 만들거든. 만들면 치아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양심이 가책이 있어가 자성청정심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이 번뇌가 막 일어나면 자성청정심 호응 같은 게 움직여 가지고 없애버립니다. 막 움직이듯. 그거 마찬가지로 그걸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거짓말 많이 하고 하면은 이게 치아를 만들 때 막 양심이 흔들려가 이빨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이게 던진다고 이런 사람 전생이 다 거짓말 한 사람. 그 다음에 이게 눈이 이게 조금 안 보이고 장님으로 태어나는 거 보면 전생에 남이 이게 눈을 찔렀거나 해코지 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가책되어 눈을 만들 때 막 그게 장애가 일어나가 눈을 못 만들고 만들다 말아버립니다. 그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에 뭐 이상이 있는 거는 다른 생물체나 다른 사람의 그 신체를 훼손시키면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이 종자로 딱 저장되어 있다가 자성청정심이 의해가지고 그게 막 그냥 발동을 하는 거죠. 양심이 가책되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근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이 청정하다 하는 식이 청정이죠. 그런 식이 청정함으로 문진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게 듣는 이게 그 소리가 아주 청정하게. 그러나 소리가 청정하다 하는 건 뭔가 소리가 실체가 없으면 본다. 이게. 마음이 청정하니까 대상도 청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대진 눈에는 대진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죠. 그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다음 듣는 것이 청정함으로 이건이 청정하고 기가 청정하다. 듣는 자체 청정하기 때문에 이건 이 자체 청정하다. 이게. 근이 청정함으로 이식이 청정하고 식이 청정함으로 또 각진이 청정하듯 각이라 하는 이때는 뭔가 감각이죠. 이때 각이라 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비설신이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뭔가 하면 비란 설이나 실이란 의의 대상이 전부 다 각진입니다. 그런 것이 다 청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이 비설신이라 하는 근도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이거를 한무로 탁 웅쳐서 얘기하면 마음이 청정하니까 몸도 청정하고 바깥 경계도 청정하고 그 다음에 이 시방세계 다 청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남자요. 근이 청정함으로 색진이 청정하고. 근데 이때 다시 선남자요 이렇게 부르는 건 다시 이제 이게서 결론적으로 딱 또 웅쳐서 얘기합니다. 네, 그냥 안근이라든 이근이 근이 청정하다는 거는 몸이 청정한 몸이 헌가지 탁 비워버리고 역시 전생에 보고 듣고 했던 그 습관, 그 습도 청정해져 있다는 거죠. 왜 마음이 청정하고 근이 청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깥 경계에도 형상과 색깔 같은 거 청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색깔과 모양이 색진입니다. 그래서 색진 청정하고 색이 청정하므로 성진이 청정하던 향미 촉법도 또한 이와 같다.
몸과 마음과 대상 다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긍정식 삼자가 다 청정하다는 거죠. 선남자 육진이 청정하면 육진이 아까는 색성량 미촉법이 육진입니다. 그건 대상이 청정하니까 청정하다가 텅 비어 있다.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 청정하기 때문에 육진을 형성한 게 뭡니까? 지수화풍 4대거든요. 그 중에서 지대가 청정하고 물질적 원소, 대락하는 것은 종의 뜻이 있습니다. 사대 하면은 지수화풍이잖아요. 이 4대가 이 대를 얘기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사계라는 말도 씁니다. 사계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종. 또는 이거 대와 종을 붙여가 대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재 그랬는데 종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하면 씨앗이라는 거죠.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뭔가 하면 4대에서 몸이 구성되게 3개가 구성된다는 그게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지고 대성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4대가 자만심, 분노, 탐욕, 질투, 무지 이런 걸 일으킨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중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요 망상 있죠. 망상은 어떻게 생길까요? 예?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망상이 왜 움직입니까? 망상 생기는 무지에서 망상이 무명에서 망상이 생기는데 망상이 움직이는 걸 막 이렇게 움직이는 왜 움직입니까? 뭐 때문에 움직일까요? 예? 그런 말 처음 들어봤죠. 이거는 뭔가 막 바람 요소에서 움직입니다. 풍대입니다. 풍대에서 망상이 막 움직여요. 막 일어나 사라져 이런 거. 말도 하게 되고 몸 움직이는 전부 다 바람 요소. 바람 요소는 기입니다. 기작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러면 바람 요소의 근원이 뭡니까? 허공입니다. 공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몸에 허공 요소 나타나면 기작용은 다 멈춰버립니다. 근데 기공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좀 안 된 이야기인데, 허공을 체험을 못 합니다. 이야기야. 근데 몸이 다 사라져가지고 고개에 퐁 빠져 고개에 안주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무기공이 떨어져 버립니다. 허공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원각이거든요. 원각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각 들어가지도 못하고, 허공이 빠져가지고, 허공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탁 잡아 업어치는 데가 탁 던져버려야 돼요. 다리 탁 걸어 딱 넘어뜨리든지, 좀 심하면 뺨을 탁 때리면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허공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아닙니다. 얘기야. 그 원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하다 보면 몸 사라졌다고 말이지. 그것이 막 깨달음이냐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상상 수련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지대가 청정하고 지대가 청정한 말은 수대가 청정하던 화대와 풍대도 또한 이와 같다. 네. 4대가 다 청정해졌다. 4대 청정했다가 4대가 다 혼가 텅 비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몸 소멸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왕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날 보면 많은 수행자 별 사람 다 만나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하도 사이비 도사들이 도인들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거기 혹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행의 현상에 대해서 좀 알면은 그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 소멸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몸이 소멸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상상 수련해가지고 소멸한 상상 수행이 아니고 수련입니다. 수행하고 수련은 달라요. 수련하는 건 몸 단련하는 게 주 목적이고 수행하면은 행하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업이거든요. 업을 닦는 거기 때문에 수심입니다. 우리는 수심을 하는 것이지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좀 가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은
감각 수련이 있습니다. 감각.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침술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절이 있고 다섯 번째는 관이 있습니다. 자, 우선 감각 수련부터 얘기하죠. 감각 수련은 뭔가 하면 기수련입니다. 기공하는 사람은 전부 감각 수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느낌을 찾는 왜? 기가 움직이는 것은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각 수련이에요. 그런데 대선이 뭐라 했습니까? 감각으로 알아차림까지 깨달음이라 하지 말라고 서장이 얘기를 합니다. 저게 십정병 중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어떤 느낌으로 가지고 마침 깨달음량이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걸 대표적인 사람, 기공하는 사람들이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기가 몸을 막 움직이면 좋아하고 기 움직임이 없으면 막 시무룩해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감각의 특징은 뭐냐?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게 감각이에요. 감각은 몸이 늘 항상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 감각 수련하는 사람들은 여기 감각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자, 얘기를 하자면은 그 해산이라는 거사님 해산에 있는 거사님 많아요. 이름 쓰는 분이. 동산반야 불교대학에서 제 강의 중에서 해산을 하다 몸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지? 본인은 기공수를 4년을 했대요. 국선도인지 뭔지 4년을 했대요. 4년을 했는데 한계가 있어서 자기가 이제 명상을 좀 하고 싶어서 수행 신청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 1시간씩 했는데 이틀 만에 그 2시간 만에 몸이 사라져 버린 거라. 사라졌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참고 사항이에요. 첫 번째 몸 사라지니까 의식을 어디에 둘 데가 없어서 당황했다. 근데 사실은 무주에 머무는 것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마음이라 하는 게 전체 의식을 깨어나면 머무를 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식을 어디에 머물 때를 모르겠다 하는 건 아직까지 부은 의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 두 번째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 다음 주에 하는 말이 기를 돌리면 기공, 대주천, 소주천 돌리면은 관이 안 됩니다. 또 관을 하게 되면은 대주천, 소주천을 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뭘 얘기하는가? 관하는 거하고 기공 수련하고는 전혀 매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하는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방에 있으면서 단전호흡 하지 마세요. 분명히 해야지. 안 됩니다. 관이 안 됩니다. 화두 창구도 다 놓쳐버립니다. 그니 그걸 메꾸기 위해서 그걸 합체시켜가지고 호흡에다가 화두를 둔다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건 방편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는 관을 하니까 어느 순간 지가 알아서 조주천이 다 돌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락하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관찰만 해도 돌고 있는 거죠. 자기가 못 느꼈을 뿐이죠. 여러분 몸에 계속 소주천 대충 기가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찰의 힘이 애매해지만 저절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의사는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감각 수련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감각은 조건에서만 존재할 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상상 수련은 뭔가 하면 상상으로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는 방법을 씁니다. 상상으로 때려 부수고 없애면은 예를 들어 막 칼로 삐져내버리고 폭파시켜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럼 상상하면은 집중력이 생기가지고 몸이 없어져요. 근데 상상할 때만 몸이 없지 상상 안 하면 몸이 다시 생겨버려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죠. 신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은 늘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감각은 감각의 어떤 단점이냐? 감각은 감각 자체를 감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상상은 어떠면 상상할 때는 상상 자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 수련에다가 상상 수련해가지고 체험하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밖에 안 되는 거라. 일시적 체험인 거라. 그걸 진실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빠지지 말라는 얘기.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침술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샌디에고에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홍 박사님을 만났어요. 15년 동안 한의대에서 이 강의하신 분이니까 침을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나보고 스님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뭡니까? 스님, 우리나라의 그 침술과 중국 침술 다르답니다. 우리나라의 침술은 뭔가 몸의 기를 다 여는데 중점을 준답니다. 이분은 백두산에서 한 3년인가 이 기공 수련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게 스승으로부터 이건 침수의 뭐 전수를 받았더라고요. 전통 기공, 한국 기공은 중국 기공과 전혀 다르답니다. 얘기하면. 중국 기공은 단전을 중요시하는데 한국 전통 기공은 요 꼬리뼈를 중요시한다. 이 배 이쪽은 단전은 육체의 기운이라는 거죠. 육체의 기운이고 꼬리뼈에서 올라가는 기운은 영체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쓰는 건 우리나라하고 몽고하고 티벳 계통이고 중국은 전혀 다르대요. 단전을 중요시하는 거 우리나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 그분 말씀. 그런데 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침을 딱 꽂아버리면 몸의 기혈이 확 열리면서 수행 현상이 다 나타난다. 막 영상도 생기고 빛도 보고 나타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어느 순간 몸이 사라져. 침 꽂아버려. 기혈이 열리면서. 그럼 내가 그 사람이 그러면은 침 꽂고 그러면 일상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상상순회, 감각순회, 침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절하는 거 있잖아요. 절 부절하면 몸 없어요. 그럼 날마다 절하며 다닐 수 없잖아요. 네. 이게 이런 거는 전부 다 일시적이다, 이게야. 일시적. 이런 체험, 일식 체험을 가지고 진짜 체험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기죠. 그럼 관은 뭐냐, 이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특징을 여러분 잘 아셔야만, 이게 불교 수행의 특징이 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저울 있잖아요. 저울에 이렇게 저울 추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물건을 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물건은 뭘로 달아집니까? 추에 해가지고 물건의 무게가 달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추는 자체의 추 자체의 무게는 누가 답니까? 지가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못 달죠. 지가 어떻게 달아요? 또 다른 그 저울을 가져와 달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상상은 지차에 상상 못하고 감각은 지 자체의 감각 자체를 감각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침수는 자기 침 꽂고 못 살고 날마다 저라면 못 사는 거라.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전부 다 일시적인 거. 관은 등불입니다. 등불에 비유되는 거예요. 이 등불이 사방을 쫙 빛을 비추면서 있는 빛이 도리어 등불을 비춰버립니다. 이 관의 특성이에요. 이는 힌두교에서 없습니다. 불교만이 얘기하는. 그러기에 이게 관찰하다 대상을 쭉 보면서 동시에 나중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 그래가지고 대상도 사라져버리고 주관도 사라져. 그래서 종경도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상이 사라져버릴 때 상이 일상으로 무상으로 변해버렸을 때 마음도 일념이다 무념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주객객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 관의 특성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만 이 본닥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알아차림이 잘 될 때 이제 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바로 그 관이거든요. 그 알아차림이 뭔가 미시한 사유작용이 있는 거예요. 사유작용이 뭡니까? 판단이잖아요. 알아차려가지고 판단함으로써 딱 뭔가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몸 소멸되는 이게 깨달음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지금 대각이를 해서 하고 난리. 지나갔던 개도 웃겠어요. 예.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제주체 체험하는 거. 그렇지만은 관이 돼가지고 몸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탁 열려버리면은 몸이 기혈이 열려야만 몸이 사라지는데 몸이 기혈이 막혀도 마음이 열려버리면 몸이 그냥 비어 있습니다. 요상스럽게. 몸이 기혈이 막혀 있어도 막혀 있으면 몸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을 통해서 마음이 탁 열려버리면은 몸이 텅 비어 있어요. 기혈이 안 열렸는데도.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가 진짜냐면은 몸 이게 이 나쁜 놈이니까 때려 없애야 된다. 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몸 소멸에 대한 얘기 이제 지나가다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하도 엉터리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근데 속지 말라고 하는.
스님들 그거 가가지고 말이지. 그게 진짜도 막 그러다. 그래, 그 경도 돼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야. 예. 그런 분이 기본서는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 안 하겠죠. 난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